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주님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애들로 고백쳐.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애들로 고백쳐.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 예수가 좋다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함이 있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서로 나눠 간다면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5개월 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어떻습니까? 지금 구호 물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육상 통로를 이렇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또 목마름 속에서 또 생필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호품을 이제 낙하산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떨어뜨려 놓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구호물품이 떨어지는 것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일에는요, 구호품을 실은 배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구브로라는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항구에서 구호물품을 실은 그런 물자들이 지난 12일에 또 출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육상통로가 제대로 지금 봉쇄되어서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상을 통해 가지고 또 물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엔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자지구 주민 230명의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자지구 보건부의 그런 발표에 의하면요, 6만여 명의 임신부가 있는데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나 또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먹을 것을 빼앗기고 또 초급묵피 또 보릿고개를 그러한 지냈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인간의 그런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먹는 문제가 충족되지 못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끝이 없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 줄임은요, 단지 몇 끼 굶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단순한 허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요, 몇 시간 땀 흘리면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근데 이러한 단순한 갈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줄임은요,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줄임이고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목마름의 갈증이라는 것이죠. 사실 먹을 것과 마실 걱정은 그래도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옆에 보면 미시간 호수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뭐 인접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와 마을에는 그냥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돼가지고, 또 멀리 있는 데는 이제 조금 미시간 호수 물을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먹고 있잖아요. 마시고 있잖아요. 이런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주림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수입은요, 넉넉하지 않아서 허기와 아사의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는요,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수입만으로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절실하게 의를 구하고 있느냐. 굶어 죽어가는 자가 음식을 원하는 만큼,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마실 물을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러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을 보면 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옳은 행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의는 어떠한 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옛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염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돌보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어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이루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전체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다, 목마르다는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속격으로 쓰이느냐 또는 목적격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빵을 먹고 싶다 할 때에 이 먹고 싶다가 속격으로 사용이 되면요, 이 빵에 대해서 속격으로 사용이 되면은 빵의 일부, 그러니까 그 전체 빵 덩어리의 한 부분을 먹고 싶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빵이 이 동사에 대해서 목적격으로 쓰이면요, 뭘 먹고 싶다는 뜻이 돼요? 이 빵 전체, 한 덩이 빵 전체를 먹고 싶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이 의에 대해서 속격으로 쓰였을까요? 목적격으로 쓰였을까요?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전체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지.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했어,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하시면은 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복이 있는 자는 부분적인 의에 대하여 배불러하고 만족해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전체의 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루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에 두고 나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차원의 의인가요? 혹시 부분적인 의만 가지고 배불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 전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 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러한 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배부르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풀이나 또 먹이에 해당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러한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됩니까?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배부름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나눠주셨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눠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년부 맡았을 때 애들한테 뭐 간식 같은 거 하면 하나 더 줄 수 없어요?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냥 하나씩 줘야 되는데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아파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무엇대로 나눠주셨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입니까? 12광주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요,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의로운 삶이 될 거예요. 참된 배부름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거예요. 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니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의로운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비롯하여 온갖 수많은 대적들, 심지어는 반역한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였던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잠깐 중단했지만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당합니까?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의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시겠어요? 왕 좋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좋습니다. 타이틀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와 시련들이 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오히려 신세한탄을 해야 되고요. 한숨 내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야 될 그러한 삶이에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나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왕으로 사도로서 세워주셔서 보낸 겁니다. 일하게 하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사도 바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13절만 좋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 부를 차지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윗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궁핍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대한 창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실 것이라는 것을 뭐하기 때문일까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과 기쁨이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배부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배불러하고 만족해하면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완성된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주는 명령은 구석이나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곳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과 당신의 온몸을 들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라는 것이다. 어디에 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저 뒤에 숨어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주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소명과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천재로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25세 때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30대에는 노틀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39세가 되는 1971년부터는요. 예일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가운데 1981년에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죄책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디로 갔냐면요. 그 강단을 떠나서 예일대학을 떠나서 페루의 빈민가로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집필한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톱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만족하고 그 삶을 즐길 텐데 그 사람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배부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버드 대학 강단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서 1996년 9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영적인 가르침과 배부름을 선물로 주었던 헨리 나우의 신부님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에서 장애인 공동체의 원복의 자리로 강요해 마음의 참된 평화와 안식과 또 만족을 찾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천재들의 공동체에서 장애인의 공동체로, 세계 학문의 중심지에서 별로 알려진 바 없는 토론토의 변두리로, 고액 연봉에서 최저 생계비로, 상아탑에서 허름한 건물로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배부르거나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참된 의를 위하여 참된 목마름과 주림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이 장애인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주님의 배부름과 만족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의 직분이 장애인을 돌보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참된 배부름과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냐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헨리 나우엔은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였고요. 그러게 이 진리대로 행함으로 이 진리의 복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배부름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배부름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